아, 마이크 테스팅합니다. 네. 룩, 치. 네. 들리시고 제 거는 안 들리시는 건가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제 거도 들리시나요? 아니, 저 네. 여기에서 아, 이걸 거기서 켜야. 들리는 거예요? 채널 똑같은데 왜? 채널 2번 맞나요? A 2번? 아니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본업에 너무 이것도 안 들리고 이것도 안 들리고. 어떤 게 들려요? 지금 김경수 목사님. 저울로 해도 들립니다. 네, 김경수 목사님 것만 들려요. 그렇죠. 김경수 목사님 것도 안 들리는데요? 말해볼까요? 들립니다. 아, 네. 잘 들리죠? 아, 들리네.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네, 시차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잘 들리시죠? 네, 온라인 참여자들 소리 잘 들리시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트가 아니라 동그라미. 네, 다 들리시죠? 좋습니다. 네, 당황했어요. 이게 원래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왜 갑자기 목통이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역시 장비라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현성원 목사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좀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강사님 강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목사님도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 강사님 강의 더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우리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녁 맛있게들 드셨죠? 예,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마지막 시간 또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2강 뒷부분을 조금 못했거든요. 그 부분부터 해서 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강의 그 로마 숫자로 하면 7번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구약적 배경이라는 주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십니다마는 그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렇게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네?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렇게. 그게 뭐죠?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익숙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곳곳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는 그 선포 이면에 구약적인 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밑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그 사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상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잠시 지금 온라인에 갑자기 접속이 차단이 돼서요.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네. 잠깐만 말씀을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잠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 접속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해결되었을까요? 네, 해결됐습니다. 처음부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어서 가면 될까요? 네. 자, 지금 창조 사상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상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하늘을 하나님 자신의 말하자면 거처지로 삼으시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부왕과도 같은 존재로 세우신 것이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 혹은 대행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이 바로 타락 사상 이야기입니다. 타락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왕으로 세움받은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을 거부하고 그 대신 죄의 지배를 선택한 사건이 바로 타락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통치하려고 한 사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 그 끔찍한 사건이 바로 타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사상인데요. 언약사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그냥 멸망에 이르도록 버리시기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언약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언약을 맺은 양쪽 당사자에게는 그 관계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 이 ጼ데크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를 베이스로 하고 있죠. 그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다 할 때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걸 놓치면 창세기 38장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거기서 옳다고 말할 때는 무슨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옳다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다하려고 어쨌든 다말은 노력을 했는데 유다는 자꾸 회피했잖아요. 바로 그런 배경 위에서 나온 말들이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언약이 나타나는 그 기본 표현 양식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그림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가령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백성으로 불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면 사랑받는 자녀로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이시면요, 양떼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신랑이실 때는요, 호세아서처럼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으로 묘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로 묘사될 때는 이스라엘은 뭘로 묘사됩니까? 포도원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이게 다 하나님과의 다양한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 그림 언어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종말 사상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상이 종말 사상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종말 사상은 주로 야훼의 날 혹은 주의 날, 영어로 하면 The Lord's Day, 그 주님의 날로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방문하셔서 결정적인 그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또한 구원의 날로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이런 구약의 사상이 밑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선포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풀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뭘 맛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의 복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불러 모으려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약속과 초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 초대. 자,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하심이 지금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은 뒤로 갈수록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가장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메시아적 구원 사건이 바로 주님 자신의 죽으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억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죄와 사망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의와 샬롬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즉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으니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사건을 바로 주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질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고 예고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보시면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좀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아주 연달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고가 나오죠. 8장 31절 바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직후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주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시죠. 9장 31절에도 나오고요. 또 10장 33, 34절.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8장, 9장, 10장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연거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보면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2, 23절 또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